이번에 세 번째 강의에서는 제2강에 이어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경문으로 강독하려고 합니다. 자, 중용의 경문이라 하는 거 제일 처음에 무엇으로 시작하느냐?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도교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본성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사람의 도리가 무엇인가, 인간에게 있어서의 교육이 무엇인가,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중용은 시작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간단하게 보셔야 할 부분은 뭐냐면, 하늘이 부여한 본성이라 하는 거, 그리고 본성에 따라서 우리가 가야 할 도리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 이것은 인간이 손댈 수 없는 자연의 법칙인 것입니다. 인간이 후천적으로 노력하고 인간이 해야 할 일은 어디에 있는가? 오로지 교육에 있을 뿐인 것입니다. 바로 그렇다면 여기에서 사람의 본성이라 하는 거, 그리고 사람의 도리라 하는 거, 인간의 교육이라 하는 거, 이게 모르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중용에서 왜 처음 시작하면서 이러한 도리를 말했을까? 무엇 때문에 이 성도교 세자를 말했을까? 바로 이것은 자사께서 말한 이유가 무엇인가를 밝혀보면, 사람들은 성품이라는 거 다 가졌다라고 알고 있지만 그것이 어디에 근본을 두고 있는가? 바로 하늘의 진리에 근본을 두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인간 본성의 본원을 말씀해 드린 것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다 인간으로서 도리가 있다라고는 생각하지만 그 도리는 어디에 근본을 두고 있는가? 바로 인간의 본성에 근본을 두고 있다라는 사실들을 보통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자사가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교육은 어떤가? 누구든지 교육이라는 것을 다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교육의 근본은 어디에 있는가? 인간의 도리에 근본을 두고 교육이 책정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중용 첫들머리에서 성품과 도와 교육을 말씀드린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이와 같이 성도교의 근본적인 원리를 밝히는 데 목적을 두고 이 글은 시작되고 있다라고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말하는 천명지 위성이오라고 해서 하늘이 명하여 준 것을 성품이라 말하고, 성품을 여기에 거느릴 솔자로 읽으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품을 거느린다면 바로 거느린 자가 나라는 것인데, 내 성품을 내 마음대로 통솔할 수 있느냐? 하늘에서 준 본성을 개인이 통솔할 수 있느냐? 그러면 상위 개념이 나라는 것인데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솔자를 뭔 글자로 바꾸느냐? 따를 순자로 바꾼 것입니다. 인간은 본성을 따르는 순종자지 본성을 끌고 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준 진리를 인간은 따를 뿐이지 인간이 하늘의 진리를 끌고 간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솔자를 따를 순자, 주작돼서 따를 순자로 해석하셨는데 더 쉽게 이 자를 뭔 글자로 해석했느냐? 바로 따를 수자, 수순. 바로 인간의 본성을 따르고 순종하면 그게 도라고 말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 수도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는데 글자 그대로 하면 돌을 닦는다인데 돌을 닦는 것이 뭐냐? 돌을 닦는다라는 거, 우리가 도를 수행한다라는 거, 이게 다시 말하면 때 묻은 것을 닦아낸 것도 닦을 숫자지만 바로 도를 닦는다라는 것은 어디에 의미가 있느냐? 품절이다. 이게 품절이라는 것은 뭐냐? 어디까지 하고 어디까지는 하면 안 된다. 이런 제한과 통제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교육인 것입니다. 이게.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한 것을 다시 한 글자 한 글자 찾아보면 이 천이라고 하는 거, 이게 뭘 의미를 하고 있느냐? 바로 이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늘이라 하는 거, 그것은 진리 덩어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명한다라는 것은 뭐냐? 이게 천소부지 위명이요. 하늘이 부여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바로 뭐라고 말하느냐? 이 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명이라는 것은 바꿔 말하면 뭔 뜻이 되느냐? 하늘의 진리의 근원처에서 바로 인간에게 부여해 줄 때의 과정이 명자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 성품 성자는 뭐냐? 이게 물소수 이성이라, 바로 물건이 주는 자가 있으면 받은 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받으면 바로 성품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하늘은 몇 개인가? 하늘은 몇 개일까? 하늘은 하나인 것입니다. 바로 하늘의 진리는 둘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더 쉽게 표현하면 하나의 근본이 있을 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만물이, 이 물자는 뭐냐? 이 물자는 만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물건이 받은 데 따라서 성품이 된다면 사람이라는 물건이 받으면 인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물이 소라면 어떻게 될까? 소라면 우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자, 이렇게 보면 개가 받으면 개가 견성이 되는 것이고, 닭이 받으면 개성이 되는 것이고, 닭개자 써서.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이 진리는 하나인데 물건이 받은 성품은 어떻습니까? 바로 여기에 따라서 각기 다른 사람의 성품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그렇게 보면은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일본 만수인데 만 가지로 달라지는데, 여기에서 그러면 다른 부분이 있고 하나의 근본이기 때문에 같은 부분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과 같으냐? 이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자, 하늘에 있는 달은 하나인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달은 하나인데 모든 강이나 또는 호수나 또는 사람이 들고 있는 술잔에 비친 달은 어떻습니까? 바로 강에 따라서, 물에 따라서 달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그 모습은 각기 다르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과 같으냐? 경포대에 비치는 달빛하고 내 술잔에 비치는 달빛하고 그게 같느냐? 경포대의 달은 경포대의 달이고 술잔의 달은 술잔의 달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것은 인성이니 우성이니 견성이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달의 크기는 다르지만 호수의 달이나 술잔의 달이나 눈에 비치는 달은 똑같은 달인 것입니다. 그러면 바로 같은 부분으로 말하면 뭐라 하느냐? 바로 만 가지 다른 점을 가지고 있지만 공통된 일리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그러면 이것을 뭐라 하느냐? 이러기 때문에 만물은 각고 일태극이라 만물들은 각기 하나의 태극의 진리를 가지고 있는 거라고. 이게. 그래서 우리는 같은 부분과 다른 부분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 이와 같이 물건이 받은 데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물건 앞에다가 명사만 쓰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든 사람이든 여기에 닭이든 모두 여기다 붙이면은 그 성품을 가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보셔야 할 게 뭐냐? 자, 성품이라는 성자가 어떤 의미를 갖게 되느냐? 마음신변에 날생자가 있는 것인데 이것은 이 날생자는 두 가지로 해석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생명이라는 생자가 있고 생활이라는 생자로 구분되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 바로 사람이 성품을 가졌다라는 것은 일차적으로 뭘 말하느냐? 사람으로서 생명을 가지고 태어날 수 있는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뭔 뜻을 가지게 되느냐? 소생질이. 바로 그러한 것이 태어날 수 있게 되는 진리. 이건 선천적인 것. 바로 우리는 이렇게 인간이 태어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에 의해 태어나느냐? 하늘에서 너는 인간으로 가서 살아라고. 바로 이 생명을 준 것이 성품인 것입니다. 1차적으로. 이렇게 해서 우리는 선천적으로 소생질이 태어날 수 있는 진리를 가지고 우리가 태어난 생명의 원리가 성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활은 뭡니까? 우리의 생자가. 이것은 우리 일상생활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되느냐? 인간성을 상실하면 안 된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성품이라는 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평가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태어난 진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살아가야 할 진리를 가지고 있는 거라고. 그래서 여기에 성품 성자가 태어나고 살아가야 할 진리가 있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이 일상의 생활 속에서 살아가야 할 진리가 바로 뭘로 나오느냐? 성품대로 따라서 살면 사람이 인간성을 따라서 살면 거기에 뭐가 나오겠어요? 그게 인도예요. 그것이 사람이 가야 할 도리예요.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의 성품을 가지고 소의 성품을 따라서 사는 것이 소의 도리예요. 그래서 소는 타고날 적부터 우직하고 후중한 면모를 가지기 때문에 밭을 갈 수가 있어요. 이게 타고난 성품이 그러하니까. 그런데 반대로 말은 어떠느냐? 말은 타고날 때부터 경쾌한 발을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천리를 달릴 수가 있어요. 바로 말이 천리를 내달릴 수 있는 것은 말로서의 도리예요. 그런데 그 말을 소처럼 부리고 소를 천리마처럼 달리게 한다면 그게 가능할까? 또 한 예를 들면 개라고 하는 것은 밤을 지키는 것인데 반대로 닭이라 하는 것은 어떠느냐? 첫 새벽을 울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와 같이
개의 도리와 개의 도리와 닭의 도리가 다른 것은 무엇이냐? 개라고 하는 것은 밤을 지켜주는 것인데 닭이라고 하는 것은 첫 새벽을 맡아서 울려주는 것인데 닭의 성품이 새벽 시간을 알려주는 것인데 이게 닭의 도리인데 이게 개라는 것은 밤을 지켜주는 것이고 아무리 영리한 개라도 너 잠자지 말고 내일 새벽 초경이 되거든 울어달라고 한다면 개가 짖을 수 있을까? 그렇게 영리한 개가 너 새벽 3시만 되면 닭처럼 한번 시간 좀 알려주라고. 이게 가능할까? 그건 개에게 있어서 일상생활이 아니기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자, 도라고 하는 거 바로 이런 것입니다. 타고난 성품을 가지고 그것처럼 따라서 일상생활을 해야 할 것이 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도자는 무엇과 같으냐? 길과 같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사람의 성품을 가지고 사람의 해야 할 일이 인도예요. 그런데 사람 속에서도 자, 예를 들어서 자식이 있고 아버지가 있고 여기에서 군신이 있고 이게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의 도리에 있어서 자식의 도리는 뭐예요? 자식이 가야 할 길은 이게 효도예요. 이게 효도라고. 인도가 사람의 도리가 자식이라고 하는 특정 인물에게 나오면 뭔 글자로 바뀌느냐? 자식이 가야 할 길은 효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비가 가야 할 길은 뭐냐? 사랑자자예요. 이게 바로 이렇게 임금이 가야 할 자리는 뭐냐? 어지린자예요. 인정을 베푸는 거라고. 신하는 뭐냐? 충성하는 거라고. 바로 이와 같이 우리의 인간 본성이라고 하는 것이 크게 보면 인도인데 분리해서 보면 자식이니 아버지니 임금이니 신하니 친구니 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에요. 이게 인간의 도리예요. 그래서 대학에서 말한 것처럼 위인자엔 자식이 되어서는 효도에 그쳐야 하는 것이고 아버지 입장에 되어서는 자애로움에 그치는 것이고 임금이 되어서는 사랑하는 정치에 그치는 것이고 신하가 되어서는 임금을 존경하는 도리에 그친다라는 것. 이게 바로 인도를 세분화했다라고 말한 것이에요. 이게 도자 뜻이에요. 그러면 효도라 하는 거 이게 부모가 계셔서 자식이 태어난 이후에 효도가 나왔느냐? 이건 본래 타고난 것이에요. 이게. 그러면 부모가 계셔서 효도가 나왔다고 한다면 일찍 돌아가신 부모가 안 계신 분은 효도 마음이 없느냐? 그것은 인간이 후천적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인간으로 타고난 이상 당연한 도리예요. 이게 성품 성자와 길도자예요. 바로 닭이 첫 새벽을 우는 것, 이게 인간이 만들 수 있느냐? 이건 인간이 손댈 수 없는 자리예요. 그래서 성품과 도라고 하는 것, 이건 사람이 손댈 수 없는 자리예요. 이게. 그러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자, 자식으로 말하면 자식의 도리가 효도가 바로 인도인데 성품과 도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태어날 때 다 똑같이 태어나고 인간으로 다 똑같이 가야 할 길인데 여기에서 교육이 왜 성립되느냐? 왜 교육이라는 것이 존재하느냐? 자, 똑같은 사람 성품을 가지고 가야 할 효도가 다 같은데 여기에서 뭐가 문제가 생기느냐? 개인차가 생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 개인차라고 하는 것은 기질이라고 말한 것이에요.
똑같은 자식이라도 강한 사람이 있고 약한 사람이 있고 뿐만 아니라 똑같은 자식이라도 제대로 뭘 잘하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멍청한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런 기질의 개인차에 따라서 효도를 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나갈 것인가? 어리석고 연약한 성질을 가진 사람이 효도를 한다면 부모에 대해서 어떤 효도를 할 것인가? 아무래도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너무나 잘 알고 너무나 강한 자라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할 것인가? 효도를 너무 과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본성과 사람의 도리는 하나인데 이 개인의 기질차에 의해서 도를 행하는데 과불급이 나온다. 그래서 교육은 어떻게 나오느냐? 자, 아버지를 섬길 적에 아침 문안을 드리고 저녁 문안을 드리는데 아침 저녁 문안을 게으른 놈은 안 드려볼 것 아니에요. 근데 또 너무나 부지런한 놈은 아버지 일할 때마다 앞에 가서 인사하면 인사 반이라고 또 문제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교육은 어떻게 나오느냐? 예라는 것을 설정한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문안 드리고 저녁에 이불 깔아 드리고 낮에 한번 하면 됐지. 더해서도 안 되고 안 해서도 안 되고 이렇게 해서 교육이라는 것은 애악이라고 하는 것이 설정된 것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애절, 이건 사람이 억지로 만든 것이냐? 교육이라는 것, 그게 애와 악으로 나가는 것인데 교육의 전제는 바로 이 기질차를 잡기 위해서 우리가 제정된 것이 교육의 가장 전제가 뭐냐? 이 교육의 전제는 첫째로 예와 음악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게. 그랬을 때 바로 효도라고 하는 것을 어느 정도 해라. 그게 예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화하게 하면 음악이에요. 이것은 바로 효도를 하지 못한 사람들을 효도하게끔 규범화해 놓은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교육의 전제예요. 그래서 자식들에게 부모님을 그렇게 모셔라고 했는데도 말을 안 듣잖아, 이게. 그러면 교육은 2차적으로 뭐가 나가, 이게? 교육의 전제는 예약인데 이렇게 가르쳤는데도 말을 안 듣는 놈들이 있어요. 이게. 그럴 때에는 2차적 교육은 뭐냐? 그게 형정이에요. 그래서 형벌이라는 것은 적게 보면 이 가정교육으로부터 매라는 것도 맞게 되고 우리는 여기에 따라서 소리도 듣는 것이에요. 이게 형벌의 일종이에요. 그래서 이 국가에서의 공적인 형벌이 뭐냐? 적게는 벌금도 내고 때에 따라서는 몸으로도 형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정책적으로 부모라고 하든지 자식이라고 하던 사람들이 가정에 있어서 잘못되면 안 된다라는 정교가 내린 거예요. 이와 같이 교육이라는 것은 애악 정형이에요. 애악과 형벌과 정치가 모두 교육에 속해요. 이게. 이렇게 해서 모든 사회에 사는 사람들이 다 함께 사람의 도리를 가기 위해서 정책이 마련되고 형벌이 마련된 것이지 남들 귀찮게 하려고 형벌을 마련된 것은 아니에요. 바로 이와 같이 교육이라고 하는 거, 사람의 도리를 따르게 하려고 교육이 만들어진 것이에요. 교육은 사람을 제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도를 수행하기 위해서 교육은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느 일부 사람들은 어떻게 말하느냐, 예라든지 특히 예라고 하는 것, 이것은 어떠한 통제의 수단으로 마련된 부적절한 방법이다라고 말하는 것인데,
그것은 잘못된 예를 가지고 말한 것이지, 예의 본질은 인간의 도리를 규명하고 실천하기 위해서 예가 마련됐다,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자, 이처럼 성도교 세 글자가 중용의 전반적인 면모를 가지게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동